오늘 우리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아까다 말씀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 그때 당시에는 말과 말수가 많고 병거수가 많으면 큰 대적입니다. 근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병거와 백성이 많고 말이 많으면 적과 싸울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비고비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고 십계명을 주시고 법규와 규례를 주실 때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자꾸 강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신앙의 근원이고 이집트 신보다 더 센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 하면 모든 물질 문명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보다 내가 더 세고 최고의 능력자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인들이 물에 휩쓸려서 다 죽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습니다. 대적하는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무장을 많이 한 어떤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집트 백성에는 대항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못한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주신 게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인들 모두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거기서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제사장을 먼저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용기가 없는 말은 다 써놓죠.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은 귀로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하다라는 의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는 마음이 있느냐? 순간 순종하라.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은 계산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그 순간 딱 멈추고 무조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겁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계속 반복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기적을 경험한 그 여호수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또 강조하세요. 함께 행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행하시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크고 힘센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거대한 커 보이는 장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힘센 대적이 있죠. 사업을 하면 우리보다 더 자본이 많고 계획이 큰 그런 사람들이 대적할 사람들이고, 또 직장에 가면 우리를 은근히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더 일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게 힘센 대적이고, 또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대적이고,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대적일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의심, 불신앙, 믿기 전에 마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언제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허상, 격렬한 싸움입니다. 날마다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해처럼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악,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분명히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영혼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으로 나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분명히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눈에 넣기도 아깝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이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싸우기도 전에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와의 싸움도 이겨야 합니다. 신앙은 평생 지키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계속 읊조리고 계속 기억하고 의심이 들어요. 두려워요. 근데 오늘의 말씀, 학가다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5절부터 쭉 9절까지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너희가 집을 짓고 낙성식을 드리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막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미련이 많아요. 두고 온 게 있으면, 이게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두고 온 게 있으면 그걸 자꾸 기억하고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전쟁에서 진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살고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이수신도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더서의 4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 죽기까지 각오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구나. 죽기까지 각오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작아요. 이게 내가 죽으면 나의 욕정과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죽어도 죽겠구나.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너희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는 보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한 마음 가져야지 그렇게 하면 생기면 좋은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제사장을 앞세우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죽었을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나에게 헌신하라. 너의 모든 것을 바치고 너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할 때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좀 잔인한 말씀 같아요. 잔인하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3절을 보면 또 탈취물을 다 이렇게 빼앗고 15절에서도 1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17절에 내가 진멸하래. 진멸하다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박멸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냐하면 18절 말씀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목격했는데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너희가 경험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 걸 보면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의 명예와 풍요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와요. 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몇 번을 배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경계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사업, 가족 중에 믿음의 식구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이웃에 나에게 기도의 중보자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세상의 돈과 명예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너에게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칠 사람은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쳐 없애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의 학식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가 너무 세상의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확실히 서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물들여야 하고 죄성으로 우리가 물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꾸 학가다를 강조하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물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자녀들도 머리도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직장에 나가기 전에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나무까지도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가르치시죠. 어떤 수목은 찍어버리고 어떤 수목은 찍어내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의 세밀함까지 아신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까지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20장 말씀에서 오늘 들려주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중에 내가 두려움과 우울함과 몸의 약함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능력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기고 적도 진멸하는 나의 우상된 것을 모두 다 깨버리는 그 하루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